2024년도가 이제 가물가물 가니까 왜 슬퍼요? 이렇게 다들 표정이 슬픈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뭐 연말이라 뭐 분주하고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서 올해의 마지막 본문은 좀 예의상 마태복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덧 우리는 이제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그리고 연말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고 또 만족함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이제 하며 살아가죠. 모든 삶은 거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갔었어야 하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또는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그때 이 길로 갔었다면,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했다면 하는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해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마지막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할 때가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열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년 한 해도 우리는 열심히 살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그동안에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선택의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년도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연말에 또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다가올 한 해는 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좀 끊어내고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장착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과감히 바꿔보자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또 뻔한 말씀 하시겠구나. 세상적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저는 오늘 그동안에 우리의 지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확률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을 때 항상 마지막 결산 때가 되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한 해 인생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좀 다른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정도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 말고 또 천재지변이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심히 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열심히 살았는데 매년 똑같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를 수정해 보는 거예요. 내년 한 해는 열심히 살아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딱 들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다른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기존에 내가 선택을 했었던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닌 오히려 반대를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방식과 또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하며 살았을 때도 그때라고서 뭐 다 선택이 다 옳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잘한 선택이 있고 잘못한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반대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을 때도 동일하게 분명히 잘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은 존재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과값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안 달라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을 원망이라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역시 빗나갈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실제로는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스마트한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로 스마트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나를 믿지 말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성공률이 10% 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90% 이상은 망한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통계가 버젓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요 사업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선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역시나 통계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찌 보면은 옳을 때보다는 옳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린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도 살아봤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더 고단하고 고난의 길이 펼쳐지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것조차도 이렇게나 결과값이 맞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선택을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선택이 그리고 내 기준이 그리고 또 내 신념이 또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변화되고 바뀌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때예요. 나 자신이 부인될 때예요. 내가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즉 나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시작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대안을 찾게 되고 그 대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확률적으로 봐도 똑같은 그렇게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확률의 메커니즘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험 시간의 찍기 현장입니다. 이 시험 시간에 무엇을 선택해서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희비가 극렬하게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시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험 잘 찍는 법 이렇게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 시험 찍기의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보면 형광등이 보일 거래요. 그러면 그 형광등을 30초 동안 집중적으로 째려보다가 순간적으로 문제를 딱 보래요. 그러면 유독 밝게 빛나는 번호가 유독 밝게 빛나는 번호가 이제 있을 거래요. 그럼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감고 30초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서 문제를 보래요. 그러면 유독 크게 돌출돼 나오는 번호가 있대요. 그럼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양가 없는 방법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법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찍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제목부터 찍시는 정성스러운 자에게 임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사람들의 이 논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찍기의 정석, 이것을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기의 정석, 첫 번째, 낮은 확률 피하기예요. 낮은 확률 피하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내가 많이 선택했던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이 선택했던 번호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풀었던 문제들의 답이 3번이 많았다. 그러면 내가 찍어야 할 문제의 답이 3번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자, 우리가 해석과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반응과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반응들, 행동들,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선택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 답을 적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답을 작성했습니까? 내 본능에 의해서, 내 본능이 원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본능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본능에 거스르는 반응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찍기의 정석 챕터 2, 뭐냐면 거짓 명제 분별하기예요. 자, 이분의 말로는 거짓 명제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명제일수록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열려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부가적인 설명이 계속 그래서 덕지덕지 붙어서 문장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찌 보면 좀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열려있는 문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참인 명제는요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고
문장이 닫혀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출제자들이 있잖아요. 시험 출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낸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 문제가 옳으냐 틀리냐 시비를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장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오해거리가 없도록 군더더기 하나도 붙이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찍기를 연구할 거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의 인생의 정답 생각보다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보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거짓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명제일수록 어떻다고요? 거짓 명제일수록 길고 또 어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냐면 네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 고난을 극복해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네 주변을 잘 살피고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너의 인맥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이고 열려있고 아주 길고 친절하게 이런 문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명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인 명제는 뭡니까? 참인 명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이게 끝이에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붙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진짜 참인 명제는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동안에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 거짓 명제를 선택하며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참인 명제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찍기의 정석 마지막 챕터 3. 자, 당신이 시험을 찍어야 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답이라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걸 선택해라.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반대로 살아가기예요. 우리 큐티 책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인생이 하도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를 선택을 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왔을 때도 내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나는 의지적으로 억지로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면 내 본능이 끌려가는,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봤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냥 화를 내고 싶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억지로 웃어 보이려고 하고, 내가 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봤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선택이 다 맞았던 것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틀릴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아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지독한 죄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본성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채우고 싶은 것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옵션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를 선택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본능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을 때는 오히려 웃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막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해 보십시오. 뭔가 내가 움켜쥐고 싶다면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었기 때문에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너희가 알다시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다시피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며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뭡니까?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 너희가 낮아질 때 너희는 높아질 것이고 너희가 높아질 때 너희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선택의 옵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1년만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1년만 살고 죽으실 분 없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해쯤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매해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시도해 볼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반대의 옵션을 한번 선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반대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희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시간을 구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사역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힘을 다해서 사역해 보십시오. 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꽉 붙잡아 보십시오. 미워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사랑해 보세요.
금창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사력을 다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 없고 매해 말마다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내 안에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한 해쯤은 한번 다른 선택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왔다면 한 번쯤은, 한 해쯤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통계적이고 확률적으로라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의 것과 반대되는 옵션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분명히 그것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보게 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반대의 옵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의지에서 한번 해보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확률의 의지에서라도 내년 한 해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유의미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와는 다른 결과값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는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